오늘 성경 본문은 요셉의 감옥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0절이죠. 본문에 있는 말씀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질서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고 특수한 일이고 웬만한 사람들은 보통 감옥에 가지 않겠죠. 죄수들이나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복을 주시는, 나중에는 더 크게 쓰임받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갔어요. 어디에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감옥에 갇힌 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높이 들어 썼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또 말씀을 어기면서 불순종하고 제약건대 거하는 이것이 큰 문제죠. 믿음을 지키면서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힘든 것보다는 힘들지 않은 것, 그리고 평안한 것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본성 말고 믿음의 본성이 있어요. 믿음의 본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본성을 지닌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환경이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서서 주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 그러다가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 끝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확연히 드러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땅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산 모든 것들에 대한 고난이 있으면 수만 배의 영광으로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한 인생을 추구하기보다는 승리하는 인생, 믿음의 삶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요셉은 어떤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주인이 보드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장군입니다.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게 되었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했죠. 이것을 뿌리치는 바람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억울한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정말 불행한 일이 다가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본성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으므로 감옥에 갇힌 것은 별로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나쁜 일이지만은 중요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억울한 것은 굉장히 억울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해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억울치 않고 만약에 평안하고 괜찮은 삶이 됐다. 누가 인정해 줍니까? 자기만 홀로 좋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불행한 경험만은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에 있었죠. 그렇지만 그런 경험이 불행한 경험만은 아니었죠. 우리가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겠는데 성경을 잘 펴시고요. 먼저 창세기 39장 2절을 보세요. 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면 이런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노예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39장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넣으셨대요? 인자. 쉬운 말로 바꾸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열악한 것은 별로 큰 관계가 없다. 무엇에? 신앙생활 잘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제일입니다. 최고예요. 그런 영적인 가치관, 믿음의 본성을 지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보면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형통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통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환경이 좋은 것을 일컫는 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를 않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주권이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것을 일컬어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생각할 때 환경이 좋게 되면 그것이 형통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감옥에서도 형통한 요셉을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23절에 있어서는 요셉이 감옥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보드발의 집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다시 앞으로 와서 39장 4절에 있는 말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노예로 팔려왔는데 가정에서 총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2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이제 감옥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반절을 보게 되면 21절 하반절.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어찌 보면 유사하고 비슷하죠. 보드발 집에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을 때 가정 총무가 돼서 그 가정의 중요한 모든 행정 처리를 다 요셉이 하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로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행정 사무 처리를 누가 합니까? 요셉이 하는 것이에요. 실세예요, 실세. 모든 것을 다 요셉이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드릴 때는 이런 메시지가 증거되게 되면 아멘 아멘 하게 되지만, 우리가 보통 예배를 마치고 일반 생활 가운데서 생활할 때 자주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뭔가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잘 안 됐어요. 몇 번 이것이 거듭됩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야, 정말 너무 상황이 어렵다. 너무 환경이 어렵다. 누군가가 좀 도와주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런 가정 형편 가운데서 있지 않고, 예를 들면 돈 많고 또한 권세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 정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믿음의 사람이 바른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환경이 열리고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인생을 사는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아니고 정신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안 좋은 쪽으로, 망하게 되는 쪽으로, 키우는 쪽으로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다 껄껄껄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때에 예수 믿을 거예요. 내가 그때에 내 주변에 믿는 자가 내가 싫다 해도 계속 견뎠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과거를 놓고 다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만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거예요. 내가 돈 있는 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더욱더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걸. 이러가는 과거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게 되는 이런 자세는 영적인 자세가 아니고요. 믿음의 자세가 아니고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정신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가 온전치 못해서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환경이 열악할 때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을 본받으셔야 돼요. 감옥 안에 있어도 절대 불평을 하지 아니하였죠. 나중에 형님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형님들을 탓하지를 않아요. 내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형님들이 팔아서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시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형님들이 원수예요. 원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는 원수를 대하는 태도가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됐는데 사랑을 하기는커녕 원수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를 갈아요. 원수에 대해서만 이를 가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 어떨 때는 부모에 대해서도 이를 갈고 어떨 때는 주의 종에 대해서도 이를 갈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풀리지를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죄만 쌓여가고 회개거리만 쌓여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셉을 본받으셔야 돼요. 절대 남의 탓을 하지 않고 환경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직거를 인정하면서 나 이렇게 힘들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오 주여 영광을 거두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탓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부디벨 집에 팔렸다고 해서 형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을 합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자기의 누명을 쓰였던 부디발의 아내를 원망을 합니까? 그런 기록은 한 군데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요셉의 믿음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감옥에 말하자면 요즘으로 보게 되면 장관 둘이 어떤 스캔들을 뒤집어 쓴 상태 가운데서 그것이 진실일 수도 있고 루머일 수도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둘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오게 되죠. 그런데 모든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이 처리하니까 그들과 만날 수 있는 케이스가 되잖아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옥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옥도 왕의 제수가 간 그런 감옥에 예를 들면 요셉이 무슨 왕을 모셨던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옥에 갈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섭리 가운데 주관하셔서 그런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때마침 요즘으로 보게 되면 장관 둘이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인데 왕의 음식, 진미를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살펴보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장관들이에요. 요즘으로 보게 되면 요리사 같지만 실제적으로 직책으로 보게 되면 장관이에요. 그들은 당시 배경으로 보게 되면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었으므로 때를 따라가지고 왕에게 올려지는 음식 가운데 떡 가운데 아니면 술 가운데 독이 들었는가를 먼저 테스팅을 하죠. 그리고 음식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얼굴을 아련하죠. 그러면서 국사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에요. 왕이 그 사람들에게 나란 일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게 되면 또 왕이 반영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나라의 장관 같은 두 사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어떤 일에 얽혀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같은 날 동일하게 꿈을 꾸는데 꿈은 사뭇 다른 꿈을 꾸게 되죠. 그러면서 감옥에 갇힌 것도 뒤숭숭한데 알 수 없는 꿈을 꾸게 되었으니까 또 뒤숭숭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요셉이 그들을 보고요 오히려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어찌 보면 신분이 낮아요. 그리고 신분이라고 해봤자 타국에서 끌려와서 노예가 되었던, 그리고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던 최하층민이에요. 그런 최하층민이 누구를 위로하는가? 나라의 장관들을 위로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요셉의 심중에 있게 되니까 감옥 안에 있었어도 그는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상태 가운데 있었죠.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됐을 때는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고 못 사는 사람도 부자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그렇게 대단했던 어떤 역사를 일으킨 인생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들이, 예를 들면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은 수많은 기적, 이적들을 많이 베풀죠. 근데 요셉이 성경에 보게 됐었을 때 무슨 기적을 믿음으로 일으켰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모세처럼 무슨 홍해를 가렸더라 라고 하는 것도 없고요. 모세처럼 무슨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더라 라고 하는 것도 없고요. 무슨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없고 병을 고친 것도 없어요. 어떤 기적을 행한 것도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요셉이 설교를 잘해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한 번에 무슨 3,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성경을 기록하거나 성경의 저자가 약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모세도 5권을 기록하고 바울도 13권, 11서까지 포함하게 되면 14권을 기록하게 되는데 요셉은 단 한 권도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가운데서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인생에 대한 지면이 할애되어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성경의 첫 번째 챕터가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기록 가운데,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기록 가운데 가장 많은 인생의 페이지가 기록된 사람이 요셉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 바도 없어요. 설교를 잘한 바도 없어요. 성경을 기록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우리들이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뜻이 있는 것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잘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역사가 일어날 만한 뭔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은 살펴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억울함을 풀려가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억울하다고 해서 속이 터져가지고 정말 큰일 났다, 답답하다, 불행하다 라고 하면서 나를 누명을 씌운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한 번도 없어요. 왜 우리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안 되는가? 남이 나에게 오해를 하고 누명을 씌운 적도 없는데 오히려 거꾸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따지는 사람이 있죠. 요셉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말씀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비추라고 있는 것이에요. 설교를 왜 듣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비추어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달대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은혜 받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은혜가 없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은혜 받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심령은요, 늘 언제나 은혜가 충만되어 있었어요. 불평이 없습니다. 자기의 해코지 한 사람에게 원망이 없어요. 뭐 이렇게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내가 인생을 잘못 써서 꼬이게 된 것을 남 탓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셉을 본받으셔야 돼요. 보디바 집에 팔려게 됐었을 때 여러분 형님 때문에 누명을 쓰고 팔렸잖아요. 얼마나 속이 터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굉장히 잘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 총무가 되었겠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집에 있다고 한다면 누가 요셉을 잘 보고 가정총무를 삼겠습니까? 자세를 보니까, 마음씨를 보니까 선하거든요. 성실하거든요. 충성하거든요. 됐다 싶어가지고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삼은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억울해요. 믿음을 지키다가 들어왔는데 무슨 요즘 TV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성추행건 이런 건으로 들어오게 된 것인데 이것도 누명이잖아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재반, 감옥에 있는 행정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상태 가운데서 감옥 생활을 남들이 보았을 때 단마음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내가 그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아시면 억울해도 괜찮다. 힘든 환경에도 괜찮다. 말씀 들은 것은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다. 마음속에 걸리는 것은 늘 언제나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 근데 우리들은 너무 어려워서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들.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여러분. 요셉을 본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든 재반사항을 다 요셉이 처리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두 장관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둘이 꿈을 꾸었다고 했죠.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보세요. 40장 9절 10절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40장 9절 10절 11절 여러분들이 읽을 거예요. 40장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뭐예요? 한마디로 포도나무 3가지의 포도가 열려가지고 그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들였다라고 하는 꿈이에요. 그 해석을 요셉이 하게 되죠. 40장 16절 17절. 여러분 해석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다음 것을 보겠는데 12절 13절 해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아멘. 구금을 해석하죠. 3가지는 3일이라고 살면 있으면 복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죠. 40장 16, 17절 보세요.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꾼 꿈은 쇠 강주리를 머리에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강주리에 있는 떡을 그 바로한테 들여드리는데 새가 와서 먹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하게 되죠. 18, 19절 읽겠습니다. 18, 19절 시작. 결국은 사흘 뒤에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한다고 하는 요셉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결국 결과들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요셉이 해석한 대로 3일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꿈대로 될 줄을 알고 먼저 술 맡던 관원장에게 요청을 하죠. 당신이 복직되게 됐을 때에 내가 여기 죄가 있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니까 왕한테 잘 얘기를 해서 나를 빼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알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알았다고 했지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자기 일이나 급하지 남의 일은 별로 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일을 해결받고 나서 요셉의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요. 그럼 요셉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나는 이제 다 틀렸다. 나갈 수 있는 좋은 찬스였는데 참 이제는 길이 막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인정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왜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잊었을까? 잊지 않았으면요, 그때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오는 게 뭐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왔어요. 그럼 인생이 뭐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시편 105편 19절, 시편이 여기를 좀 해석해주고 있는데요. 105편 19절을 보세요. 시편 105편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위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것이 요셉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17절부터 보세요. 그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래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차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여있는 몸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감옥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서 요셉을 빼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을 주관해서 생각을 안 나게 만든 것입니다.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우리들은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해서 은혜도 저버리고 나한테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요셉은 뭘 한다고요? 19절 하반절에 그를 단련하였도다. 훈련받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빨리 나오면 훈련이 덜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거든요. 총리가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나란 일을 봐야 되잖아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물론 지금도 감옥에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죠. 국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겠죠. 어떻게 누명을 쓰고 들어왔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눴겠죠.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겠죠. 라고 하면서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귀로 듣고 정보를 습득하고 훈련을 받고 어떻게 하게 됐었을 때 정치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더불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이 끝나게 되었을 때에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왕이 꿈을 꾸거든요. 바로 이때가 성령의 역사는 때예요. 이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내서 딱 왕 앞에 아련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감옥에서 빠져나왔어요. 일찌감치 술 맡은 관원장이 빼줘가지고. 근데 여러분 무슨 요셉이 무슨 고위 관리라고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계속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꿈을 꿔도 요셉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꼼짝없이 잡혀있으니까 그때 찬스에 요셉이 감옥에 있으니까 데려오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일들을 다 척척 맞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감옥 생활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빨리 나오고 싶어요. 너무 오래된 고된 고난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있으셔야 됩니다.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 좋으면 감사도 하셔야 돼요. 요셉은 이렇게 훈련을 잘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훈련이 진행되게 되었죠.
나중에는 총리가 돼서 나란 일을 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역장 필독서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읽고 있습니다.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단한 역작이에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 그런 글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갈 정도의 대단한 글이고 세계적인 명전입니다. 존 버년이 어디서 그것을 쓰게 됐는가? 감옥이에요, 감옥.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도 감옥 보내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알아서 비슷한 감옥 생활을 다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존 버년이 복음 증거를 해서는 안 되는 국법을 어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랬을 때 감옥 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 감옥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감옥 생활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글을 쓴 것이 철로 역정이고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성경 다음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책을 존 버년이 감옥에서 썼습니까? 하나님께 다 뜻이 있어서 감옥에도 보내시고 훈련도 시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요셉은 그런 형들을 만나요? 그리고 남의 집에 팔려가도 왜 못된 여주인이 있는 집에 팔려가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왜 나는 이 집안에서만 태어나야 되는가?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밖에 없는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요시가 같은 환경은 있는데 요시 같은 믿음이 없는 게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환경이 좋지 못해서 역사가 안 일어난 것 같아도 요시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은 충분하잖아요. 막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갇히잖아요. 죄수로. 얼마나 더 이상한 환경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요셉의 환경을 뛰어넘는 이상한 환경은 안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요셉의 믿음.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인정하는 믿음. 어떤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죄 짓는 일은 절대 안 되고 힘든 일은 영광 돌리는 일이니까 괜찮다.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에게 절대 뭐라고 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요셉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결국 이런 믿음이 있는 요셉에게 훈련이 다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주시죠. 41장 1절에서 7절까지. 소 7마리하고 7 이삭에 대한 꿈이에요. 읽어보게 되면 처음에 살찐 7 안수가 나오고 그 뒤에 파리한 7 소가 나오는데 마른 소가 충실한 소를 잡아먹고 그 뒤에도 유사한 꿈인데 7 이삭인데 충실한 이삭이 나오고 그 뒤에는 마른 이삭이 나오는데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다 먹어 해치는 거예요. 이런 이상야릇한 꿈을 바로가 꾸게 되면서 궁금해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잖아요. 나라의 국사를 논의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야기를 건네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꿈을 꾸게 됐는데 꿈을 해석을 잘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는데 그 죄수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결국 요셉이 훈련받은 때에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은 같은 꿈이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라에 앞으로 7년 풍년이 있겠고 그 뒤에 7년 흉년이 있겠는데 풍년도 대단했지만 흉년은 더 대단하여서 앞에 있는 흉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나라가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이것을 아시고 왕은 풍년 때마다 곡식을 해마다 5분의 1을 저장해서 흉년 때를 대비하시라고. 딱 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너같이 지혜가 있고 청명한 자가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셉을 나라의 총리로 삼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요셉이 잘한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고 했죠. 근데 왕 앞에 섰을 때 기가 막힌 대답을 내었을 때도 내가 했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요.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누가 대답한대요?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라고요. 힘들고 어렸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그때에도 자기를 뒤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41장 46절을 보세요. 41장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몇 세라?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몇 세 때에? 30세 때에. 30세 때에 하나님께서 한껏 마음껏 다 높이신 것이에요. 이때부터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훈련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 몇 세? 30세 때에. 요셉이 30세 때에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인재로서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요셉의 나이를 성경에 30세라고 이때 이 타임에 밝히고 있는가? 훈련받을 때 잘 받고 믿음을 그렇게 지켰던 요셉은 30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었더라. 우리는 30세가 아니라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틀리거든요. 다르거든요. 조금만 힘들어봐요. 입이 쭉 나와요. 누구한테 누명을 써봐요.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여러분을 쓸데없이 고생시키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좋으신 뜻대로 여러분 주변 환경을 주관하시잖아요. 가정 형편, 교회 형편, 설교 형편 다 주관하시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다스리는 것을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주권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오 주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영광을 거두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원한다면 절대 나를 피곤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훈련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철저하게 훈련받으니까 30세 때에 됐다 싶은 거예요. 우리는 50세가 돼도 안 됐다. 여러분, 됐다 싶어야죠. 하나님께서 30세를 들어쓰십니다. 디모데 나이 어렸을 때 목사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주의 일은 나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면 들어 쓰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불평 없이 훈련을 잘 받게 되었고 결국은 30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도 감옥과 같은 생활이 있으려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크게 쓰려면 그런 생활을 견디게 하십니다. 절대 불평 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잘 훈련받아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요셉의 감옥 생활처럼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든 처지에 있는 성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을 본받아 절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고 성실히 충성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잘 훈련받게 되면 반드시 높이 들어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보라 비전교에서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양성되어 주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